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그 연약한 심령과 어려운 심령을 주께서 알아주이사 반드시 우리의 찬양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금요철의 기도에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저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초청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나에게 하는 말로 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축복하는 말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 역시 여기에 응답에서는 아멘이 나왔어요. 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물론 좋지만 뭐가 더 좋습니까? 너무 솔직하신데요. 네. 이런 보통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이 좋습니다라고 할 법하지만, 예, 오늘 아마 우리 새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십니까? 예, 하나님 몰라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는 솔직해야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가 비록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신앙의 왕후 에스더에 이어서 에스더 두 번째 시간이 될 거예요. 바로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명 앞에 결단한 에스더. 네, 그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75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금식 기도 중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금철 전에는 제가 가급적인 힘을 빼지 않습니다. 힘을 빼지 않아요. 왜냐면 금철 때, 근데 오늘은 오기 전부터 이미 한 번에 금철을 치르고 갔어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교회에 주수가 있다는 사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무슨 힘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힘이라고 해주셔야죠. 네. 예, 여호와 이래로 예배해 주셔서 그걸 그대로 쏟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모르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앞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렇게 크게 와닿았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보답을 해야겠죠. 오늘 설교 충만하게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있게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그 기대함으로 우리 다 같이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명 앞에 결단한 에스더, 사명 앞에 결단한 에스더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신앙의 왕후 에스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성경 인물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같이 깨닫게 되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다 보니까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의 결단을 했다 이 정도로만 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은혜 받으라고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폭넓고 깊은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다시 이전 것이 지나갔네요. 네, 그냥 은혜 받았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좋지만 어떻게 그냥 에스더 잘 순정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방인과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야 되는데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얼마든지 주변에서 왕으로 눈독 들이기 위해서 왕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방법론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게
예, 그 신의 그 내시의 말만을, 해계의 말만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규례대로 따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환경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에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에스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 그녀의 부모는 죽고 에스더 누구의 손에 의해서 키워집니까? 부모 없이 사촌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었어요. 그 후에 에스더는 후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후궁으로서 1년 동안 어떻게 자라왔나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말만을 그대로 따라 규례대로 잘 준행하면서 왕의 부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12개월이 아니까 그냥 1년 잘 참았나 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7가문에서만 원래는 왕비가 선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다리오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다른 7가문의 왕이 아닌 곳에서, 7가문의 귀족이 아닌 곳에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페르시아 국민들의, 페르시아 사람들의 인식에는 뭐가 있어요? 왕후는 어디에서 나온다? 7가문의 귀족 출신에서 나온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겨우 포로 신분인데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환경, 나와는 전혀 별개의 환경인 것 같은 그 환경에 처해졌을 때에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불만 갖지 않았어요. 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지금 에스더에게 사명은 오직 하나, 무엇이죠? 왕후가 되는 것. 오직 그 단 하나의 사명,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12달을 한결같이 정결하게 단장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놓게 하실 때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직장과 환경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12달을 다 채워서 지금 세움받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아직 한두 달을 보내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제 반년, 5분 응선을 넘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응답되기 전에 11개월 차에 도달하신 분이 이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다 다른 분입니까?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명이 각자 다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것이 있어요. 누구의 사명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당신의 때, 당신의 환경, 당신의 방법, 하지만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열매 맺고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주신 순간, 그 순간부터 이미 열매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그 순간부터 승리라는 것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순종의 옷을 입은 자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에스더의 모습과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이 문장에서는요, 긍휼함만 선택할 수 있다, 자비함만 선택할 수 있다, 겸손함만 선택할 수 있다, 온유함만 선택할 수 있다, 오래 참음만 선택할 수 있다가 결코 아닙니다. 전부 다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그렇지만 원어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열매를 다 맺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사단은 그 중에 우리에게 연약함, 나는 오래 참음이 잘 안 돼, 나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착각입니다. 자,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도 틀린 답이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미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순간 이미 이 옷을 우리는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에스더의 오래 참는 모습, 즉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그 신분에 합당한 오래 참는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급증을 버리는 태도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 가운데 반응이 있는 것이 응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잠깐 어떤 권사님과 대화하는데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무슨 소식일까요? 여기서 막 여러분들 내 얘기인가? 내 얘기인가? 네. 한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신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떻다고요? 기뻤어요. 왜 기쁘죠? 거기서 시작이거든요.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역시 이런 말에는 아멘이 잘 안 나요. 자, 한번요.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본질을 알길 원하세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만불손하게 행동하는지, 교만하게 행동하는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은 여기에서 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은혜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죠? 이제 인정했습니다. 그럼 내 안에 어떤 척, 외식 이런 것이 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믿음이 아니니까 이걸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양육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이든 메시지가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여, 지금 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 내 상태가 조급합니다. 주여,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저 말씀에 부딪힙니다.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나라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나라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처럼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고 있죠. 우리는 흔히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에는 믿음이 있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주셨어요. 없는데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나는 사라만큼의 믿음은 사례만큼의 믿음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있으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손들면 지탄을 받게 되니까 예, 왠지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도 들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사례만큼의 믿음이라고 해봤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가 뭐죠? 사라는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이 됐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아멘이 이제 절로 나오는 거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을 때 내 환경과 내 상태 따지지 말고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되는 말씀을 주신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좋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때와 방법에 대한 고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거나 괜찮은 척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타협으로 나를 은근히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내하기 때문에 간절할 수 있는 기도고, 우리의 기도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다급해지죠. 내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고 믿음이 연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침노하는 자세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분명 믿음의 계보를 있겠다고 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봤을 때 전혀 그런 믿음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또는 내 환경이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물질이 지금 나올 구석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가정 환경이 어려우셨습니까? 건강이 지금 안 좋은데 병원을 가도 차도가 없습니까? 또는 내가 지금 직장이든 주변의 환경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더 연약해져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는커녕 눈 앞에 놓인 변화나 지금 내가 당장 닥친 상황에 해결하는 것이 마치 불가능인 것처럼. 왜요? 내가 경험한 게 그렇거든요. 내 경험으로는 지금 도저히 변화나 상황 해결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은 힘들어질 것처럼, 마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다급함이 있으십니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속단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더 이상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되는 게 다 틀렸다라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기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기업에 주춧돌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 땅 다지기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A부터 Z까지 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는 어떤 상태라고요? 조급한 상태예요. 나는 이미 공허한 상태예요. 난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뭐합니까? 나름의 기도를 해요. 다급하니까 기도를 하죠. 자, 베이스가 지금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공허하고 조급하고 다급하고 분노가 있는 상태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그럼 내가 믿음 없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렵사오니 지금 여기에 대한 해결을 주세요라고 우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기도 원리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 인정에서 시작을 해버렸다는 거죠. 인정해서 부인하고 인정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서 나를 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서 내가 더 중심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일을 그르치게 돼요. 자,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라고 그거를 느끼게 하셨는데 사단은 거기 살짝 개입해서 느꼈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 느꼈으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느꼈으니까 이미 나는 알고 있다고 여겨지고 나는 이거를 깨달았다고 여긴 상태에서 그냥 시작해버린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세요. 내 생각 판단이 틀렸다는 것까지 인정하셔야 되고, 아는데도 안 된다고 인정까지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절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해하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이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나에게 닥쳤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방법, 또 다른 새로운 해결, 또 다른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준비하라. 바로 그거예요. 기다리게 하실 때는 그냥 넋놓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착실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를 위해서요?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때, 은혜가 은혜인 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결국 지금 나는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 지금 마음이 어렵다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 환경이 다급하다고, 내 조급증이 드러났다고, 내가 믿음 없이 드러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은혜가 100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 100을 100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문제, 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이런저런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가 은혜인 줄 100% 체감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되니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미션이 무엇인 것입니까? 흔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는 것은 믿음의 회복. 예,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죠. 믿음의 회복을 왜 주길 원하신다고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꺼이 복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복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진짜 복인지 100% 체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100% 인내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흠 없이 잘 준비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움받고 무엇이 은혜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토대로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100%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그런 걸 경험해 오시죠? 이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인 줄 깨달은 때 있으십니까? 예, 대다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은혜인 줄 몰라서 먼저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분과 은혜인 줄 몰라요. 근데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자, 그 결과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악하고 완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 행동이 우선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만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죠. 잘못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나도 인정이 돼요. 아, 나 이게 잘못했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마음 주신 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서로 쌍방 잘못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피해자예요.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상한 거죠. 예, 맞아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믿는 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요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어려운 마음을 꾹 누르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가 왜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때예요. 바로 억울한 그 상황, 억울한데 내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당신께서 쓰시기 위해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 다 누구와 관련돼 있죠? 에스더와 관련된 겁니다. 에스더는 뭐가 보여서 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에스더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 부딪혔어요.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에스더는 이방 민족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으로 되는데 유대 왕하고 결혼하는 겁니까? 이방 왕과 결혼하는 겁니까? 이방인과 통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셨을 땐 이유가 있다.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에스더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왔고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나마 삼촌이 부모님처럼 자기를 잘 키워줬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어기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어겨서라도 순종한 상황이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죠? 12달 동안 감옥과 같은 생활을 보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독수공방을 하든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든 아니면 말씀을 어기게 되든 어느 쪽이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게 그 예비된 결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인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실한 인내를 이루라.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걸 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간에 아시다시피 저희 와이프가 좀 많이 아팠어요. 자, 시험이 들까 안 들까요? 왜 들죠? 자, 한번 맞춰보시죠. 핑계래네. 벌써 답을 줬네요. 네네. 자, 답을 드리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 아내가 아파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집안일 누가 해야 됩니까? 참고로 아내가 닌겔을 맞았어요. 자, 집안일 누가 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은 안 했지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걸 왜 묻습니까? 남편이 해야지. 이 순간 또 목사도 아니네요. 합니다. 하는데 일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논찬이란 게 있습니다. 논찬이란 게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석사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잖아요. 졸업하려면은 논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논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학술지 같은데 소논문을 제출하셔야 돼요. 그럼 그 논문 평가란 걸 해야 되죠. 논문이 이 학술지에 실을만 한지 안 한지, 흔한 말로 졸업을 시켜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평가는 누가 할까요? 담임 목사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보통 교수님들이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누가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날짜는 언제입니까? 학회의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8월 19일까지 제출하라는 거예요. 예. 자,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장단을 구분해야 되고 분석해서 해답을 줘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를 시키기 위한 해답을 줘야 되는 거죠. 차라리 내 논문을 쓰라고 하면 쉽게 쓸 텐데. 그게 언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원래 9월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학회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지금 8월 19일까지 제출을 해야 책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책에 아델포이 교회 임동현 담임 목사 논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학회지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좋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델포이 이름이 올라가니까 학회지에. 근데 그게 갑자기 언제까지요? 19일 날. 하필이면 언제 올라갔다고요? 집안일 하는 이번 주에. 네. 근데 오늘 에스더 말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역대 금철 중에 하나님이 제일 깊이 있게 길게 주셨어요. 또 하필이면. 네. 마음이 심히 어려워지는 거죠. 마음이 심히. 갑자기 하고 싶어집니까? 하기 싫어집니까? 하기 싫어죠. 무엇을 제일 하기 싫을까요? 집안일. 네. 누구에게 맡기고 싶죠? 저 뒤에 숨은 큰 아들에게 맡기고 싶은데 하필이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 맞아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딸에게 시키고 싶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죠. 계약인 거예요.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해야 돼요, 지금 다? 참고로 어머니 두 분 다 몸이 안 좋으십니다. 네, 누가 해야 되죠?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필이면 금식하고 있는데 제일 건강한 인간. 금식하고 있는데 제일 활발한 인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실한 인내를 행하라. 네, 감사한 거는 논찬을 다 읽었어요. 논문을 다 읽고 머릿속에 감사한 거는 읽으니까 뭐가 지금 문제가 있고 뭘 개선해야 되겠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언제 정리됐을까요? 설거지를 하는데 진짜 이 설거지하는데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 걸레질을 하는데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레질 하다 말고 뭐예요? 가서 정리된 거 타이핑 치고, 설거지 하다 하고 뭐예요? 예, 고무장갑만 벗고서 가서 타이핑 치고. 이렇게 은혜로 막, 이게 웃음이지만 성실한 인내를 머릿속에, 하필이면 설교가 또 뭐예요? 첫 메시지가 인내를 어떻게 하라? 성실히 하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성실한 인내에 대해서 진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먼저 주신 거죠. 자, 이 말씀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실한 인내를 요구하는 환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그 인내를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죠. 지금 제일 크게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힘든 환경 가운데 저런 모습이 어떻게 해서 보여질 수 있을까? 저게 믿음이구나 라는 모습을 통해서 인내하지 못할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한 아빠의 모습을 통해, 그러한 엄마의 모습을 통해, 그러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에스더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을 멸절하는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에스더는 그 사명이 이전에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왕후가 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왕후까지 어떠한 인내의 시호를 보냈습니까? 성실한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성실한 인내를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하만의 유대인 멸절 계획 앞에서 그는 역시 마찬가지로 성실히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그 영역의 선을 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뭐라 나와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에스더의 결단은 많은 성도님들 앞에, 특히 사명 앞에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성경에서 자주 이용되고 설교 가운데 자주 선포되는 메시지라는 거죠. 예, 맞아요. 에스더는 결단하였습니다. 바로 하만의 유대 멸절 음모 앞에, 어려운 환경 앞에 결단했습니다. 내 힘으로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앞에 결단했어요.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이 단순히 왕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바로 이때 깨닫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언제 확신이 있었다고요? 사명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나의 사명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환경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의 제목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은 마음 어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은 머리로는 알지만 잘 안 되는 걸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예, 다 맞아요. 근데 그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내가 왕후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그 자신의 본질의 사명을 바로 이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만의 유대민족 멸절 음모의 시작, 그 발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시대적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으로서 바로 에스더가 왕위에 즉위한 지 약 5년 정도가 경과한 때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예인 하만이라는 자를 신임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총리 대신에 임명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만은 어떤 상태입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려져 있어요. 지금 위에 누구만 있죠? 왕만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권력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만은 이 마음 가운데 거슬리는 게 존재합니다.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있고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인 걸 알고 있는데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지금 마음 가운데 거슬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겠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겠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에 꽂혀 있다고요? 내 마음에 걸려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사단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하지만 거슬리는 것이 무엇인지 마치 이 손가락에 박힌 가시처럼 도드라지게 할 거예요.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99%의 은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손에 박힌 가시 하나와 같은 것이 심장에 박혔다고 착각해서 은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만은 우린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만약에 이 자리에 만족해서 그냥 총리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으면 하만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만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만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손가락에 박힌 가시 하나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무엇입니까? 이 해결을 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이러한 하만의 음모가 시작된 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요, 역사적인 이유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위기는 공교롭게도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으로 인해서 표출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에 따라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신앙적 신념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맞아요. 2번이에요. 맞아요. 하만이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자, 왜죠? 지금 이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혼합 민족주의입니다. 다민족주의예요.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신념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냥. 즉, 하만이 지금 표면적인 이유로 나에게 지금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핑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는 물론이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에스더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해서 매우 노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고 한 것이 단순히 상하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불순하게 대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만의 음모가 시작된 데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역사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만이 2인자 자리에 오른 것 자체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절하지도 않았다, 무릎 꿇지 않았다, 이거는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이전에 총리에 올랐다는 말로 이미 밝히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겠습니까? 모르드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기스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자, 모르드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하만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아말렉 왕 아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과 아말렉은 동맹관계입니까? 원수관계입니까? 원수관계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아말렉은 원수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일본에 대한 감정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것처럼, 안 좋은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유대민족 멸절 사건의 궁극적인 이유가 모르드게의 불손함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만은 지금 다민족이 공존하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다른 민족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지금 이 하만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써놓을 수 있는 분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만이 지금 사실은 역사적 이유, 표면적 이유 있지만 니즈가 무엇이었다고요?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다민족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이 갖기를 원했어요. 다민족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자신이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왜일까요? 지금 아하수엘 왕은, 자, 어떻게 선왕입니까? 악왕입니까? 악한 왕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왕이고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왕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잘 아시피 왕후 어떻게 폐위를 어떻게 시킵니까? 공식적인 절차입니까? 감정에 따라 합니까? 감정에 따라 하죠. 왕후가 그러할진데 총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입지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제대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역사적부터 오는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자기가 알아서 다른 민족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맞게 주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은 머리를 씁니다. 뭐냐면 민족적 갈등을 정치 의제로 삼아요. 실제 고대 근동 역사를 보잖아요. 하만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만이 내놓은 의결서가 있어요. 그 의결이 무엇이죠? 바로 민족적 갈등에 문제가 있다. 이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민족적 갈등이. 그래서 내면에 숨어있는 야망을, 이 민족적 갈등을 정치 의제로 삼아서 밖으로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만이, 그래서 지금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기를 원하죠. 자,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하게 멸절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왕으로부터 지탄을 받을까요?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까요? 지탄을 받아야 정상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수만큼 죽였으니까 국력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인구수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만은 지금 무엇을 정치 의제로 삼았다고요? 민족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방향성인 혼합 민족주의, 다민족주의에 방해가 되던 민족적인 갈등 요인을 제거한 공훈을 세운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에게는 자신의 야망을 집행할 힘이 있습니다. 총리이기 때문에. 자,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분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적 갈등으로 해서 페르시아가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적 갈등을 야기하는 민족들을 없애야 당신의 왕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잘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정치 의제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의 정치적인 야망이 좌절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좌절됩니까? 지금 하만은 세상적으로 명분도 있고 힘도 있어요. 지지 세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좌절됩니까?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저 사명에 순종해서 잘 감당했을 뿐인데 성실한 인내로 잘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인데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무너질 수 없는 영역들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의 시작은 이것이 구원할 수 있냐 없냐도 알 수 없는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였어요.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하만의 야욕이 성취되느냐 아니면 에스더가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 둘의 키는, 이 둘의 핵심 열쇠가 되는 인물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거죠. 지금 하만의 음모를 전해들은 왕은 굉장히 솔깃해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민족적 갈등을 정치 의제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왕이 어떤 상태라고요? 그거를 솔깃하게 들었어요. 왜입니까? 하만은 제국 내 제2인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 민족을 참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없던 일도 있었던 일처럼 잘 꾸몄다는 거예요. 거짓을 기반으로 왕을 속였습니다. 루머를 기반으로, 루머를 누가 퍼뜨렸어요? 하만이 또 퍼뜨린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또 누가 얘기해요? 퍼뜨린 자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은 거기에 현혹됐어요.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퍼뜨린 것처럼 하지 않은 채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유대 민족이 지금 왕을 해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루머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하만이라는 거예요. 하만이 퍼뜨리고 하만이 문제 삼아 하만이 왕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하만은 지금 그 민족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그들이 페르시아 관습에 전혀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의 법을 따로 고집함으로써 지금 왕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는 거 결국 왕에게 해가 되고 이 나라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은 그렇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이 페르시아 나라를 위해서 모두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라면서 멸절할 수 있도록 하만은 마치 충성심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마치 왕을 위한 것처럼 하만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왕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왕은 듣고서 분노가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어떠한 민족이든 어떻게 선으로 대했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용납했는데 지금 이런 국가 전복 사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라면서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혹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만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그가 원하는 조선을 반포할 것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더 3장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이러한 하만의 말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서 유대 민족은 큰 위험에 지금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나는 잠잠히 내 자리를 지킬 뿐인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억울한 상황을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현실적인 걸로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나섭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무렵에 그녀의 사촌 오빠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 모르드게는 당시 이 페르시아의 관료로서 성문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하수의 왕을 시해하려 하는 자들의 음모를 고하는 놀라운 공을 세우게 되는데, 이 역시 훗날 유대민족을 하만의 멸절 음모에서 구원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만의 음모를 먼저 전해들은 유대민족들은 굉장히 큰 고통에 빠졌어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누군가는 조급해집니다. 누군가는 절망 가운데 빠져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조서에 대한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통곡했다는 거죠.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의 악한 계획을 알게 되자 무엇을 하였습니까? 억울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하만이 얼마나 지금 악행을 저질렀고 이것이 팩트가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습니까? 아니면 그 하만을 시해하고자 역공을 가했습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죠? 그는 자신이 지금 모르드게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근데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곡하며 성을 가로질러 왕궁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교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누군가의 문제와 잘못을 기가 막히게 알게 합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단은 이거 잘 분별하는 것처럼,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누가 문제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기세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근데 알게 하실 때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을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적 리더가 영적 책무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가 발견했을 때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됐냐,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냐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상적인 답을 내놓으라고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결한 믿음,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정결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 멸절과 관련된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무엇을 합니까?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고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서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태도는 위기에 놓인 큰 슬픔을 드러내는 동시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그들에게 오직 도움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문제가 발견했을 때, 그것이 닥쳤을 때 내가 회개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요? 도움은 누구만 있다? 하나님만이 있으십니다. 우리 가족에 도움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지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되고 해서 나는 뭐 금식하며 부르짖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그 영적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로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왜죠? 문제를 주신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데, 십자가 지고 상대가 알아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슬플 때,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마음이 공고하여서 어떠한 움직일 힘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 아무런 현실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절대 손 놓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 순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또는 나름 시간을 들여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스스로 여겨서 스스로 멈추거나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헛된 것으로 먼저 그냥 인정해버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절대 신뢰해서, 그러할수록 내 마음이 공고할수록, 내 마음에 시험이 들수록, 내 마음 가운데 명확한 답이 주어져서 그 삶에 대한 원망과 미움, 분노, 불평, 불만이 들었으면 쓸수록 내가 회개함으로 간절히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그렇게 했어요. 이런 모르드게와 동족의 아픔을 알게 된 에스더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소식을 알게 된 에스더는 자기를 수종하는 내시 하닥을 보내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의 구명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 탄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어요. 바로 에스더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멀어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회개한 다음에 에스더가 보낸 내시 하닥을 만나고서 기회인 줄 알았어요.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준 손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니, 왜 지금 모르드게는 어렵사리 왕후 자리에 오른 에스더에게 이러한 위험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모르드게는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상황이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 해결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유대인들을 지금 이 위기에서, 이 대학살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것을 확고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유대민족을 구원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왕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여러분들의 사명에 대한 신뢰가,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길 원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위치에 대한 확신을 갖길 원하며, 내가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래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했을 때 내 가족에 대한 사명도, 그래서 앞에 놓인 그 영혼과 이 영혼의 위치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지는 것이지, 내가 나에 의해 차 있고 나의 입지와 입장에 내가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사명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느 때를 위한 것이고 이 영혼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르드게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모르드게는 다른 데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무엇을 하는 과정이었죠? 회개하는 과정이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자복함으로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에 주어진 내시 하닥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함 가운데, 정결해진 가운데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섭리를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듯한 작은 일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견 봤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상의 것들, 일견 봤을 때는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부딪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우연을 가장한 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들도 있고요, 믿음과는 전혀 별개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일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볼트와 구성품들이 하나하나 결합되어야지 되는 것처럼 실상은 모두 다 작은 거 뭐 큰 거 예외 없이 모두 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당부를 받은 에스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녀는 이 당부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지 이제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에스더는 어떤 자였습니까? 순종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던 그녀예요. 정해진 규례 외에는 따르지 않았던 그녀입니다. 편협한 신앙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주실 땐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최선의 인내를 다한, 성실한 인내를 다한 자가 그녀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모르드게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을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줬던 모르드게의 그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지고 있던 에스더였어요. 그러한 그녀가 지금 모르드게가 부탁과 당부의 말 앞에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처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에 사명이 주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명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피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왜 에스더와 같은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진 범위를 넘어서는 순종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자, 지금 순종의 범위를 누가 정했습니까? 에스더가 지금 정했어요. 순종의 범위를 누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걸린 큰 모험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에스더가 왕후에 올라온 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근데 이미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을 뭘로 해석하고 있어요?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으로 지금 이거를 내가 가능 여부를 스스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에스더의 답변을 들은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충고를 전합니다. 우리가 봤을 땐 저주와 같은, 그녀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며 불순종한 에스더는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충고를 들려주었다는 거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보시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에 에스더는 불쾌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지금 이게 힘든 상황인데 내가 뭘 그렇게 실수를 했다고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해? 라면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라면서 외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요, 자기의 사명을 오히려 이러한 말씀 앞에 확실하게 자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메시지 앞에, 피할 곳 없는 그 메시지 앞에 확실하게 자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사명 앞에 이 모르드게의 말이 자신을 저주했노라 하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 앞에 모른 채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사명 앞에 순종하지 못할 핑계들을 막 대면서 어물쩍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도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로 쓰길 원하신다고요? 구원의 도구로 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아비투스가 오직 믿음에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축복의 도구다, 이 정도에서 멈추고 싶겠지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사명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구원 도구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나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정체성이에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린 허다한 많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 없는 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말은 번드르르 합니다. 말은 번드르르 해요. 사명이 있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중요하지,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누구 중심이 됩니까? 내 중심이 돼요. 은연중에 무엇 중심이 됩니까? 일 중심이 돼요. 은연중에 무엇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요.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 쓰임받아서 교회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구원의 완성의 여부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악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로 변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사명이 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지금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구원될 것이며,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어떠한 누군가의 실수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하신 목적이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냥 무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거는 신방 가운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나는 제자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무리여도 족하다는 겁니다. 무리여도 구원받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나는 힘겹게 살기 싫고, 힘겹게 사는 거, 마음 어려운 거 하나님 원치 않지 않겠냐고. 나는 그냥 누릴 거 누리면서, 그렇다고 내가 예배 빠지는 거 아니니까 누릴 거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미 누구 중심이죠? 믿음이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데 이미 누가 중심 됐죠? 내가 중심 됐어요. 문제는 그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로서,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느냐, 누가 과연 쓰임을 받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양육을 받고 더불어서 삶을 점점 신앙과 일치되는 과정을 왜 밟습니까? 그냥
무리에 남아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며 상급 주길 원하시는 것이지,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은 십자가다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뭐로 여겨요? 짐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짐이 아니라,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상급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협조자로서 또 선한 역사의 주역으로서 반드시 영예로움과 칭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사명 앞에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선포하실게요. 사명 앞에 계산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 앞에 주판 하나를 튕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 앞에는 오직 단 하나의 답밖에 없어요.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사명 앞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위험한 일을 감행합니다. 사실 그 사명이 위험하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반응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에스더는 제가 앞서 어떤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아이콘이죠?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에스더의 반응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많은 믿음의 후대에게 증거가 되는 거.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 순종의 아이콘으로서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스더는 지금 내 사명이 이때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크게 역사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도전이 될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했을 때 그 위대한 일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큰 역사로 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는 제가 8년 전부터 알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봤을 때 사역을 한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볼 수도 없었고요.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재작년에 봤을 때도 저는 그런 기미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 친구는 우리 교회 전도사가 돼 있어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게, 8년 전에라도 혹시 내가 목회자로서의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워주시고, 오직 목회자로서 가는 길에 선한 모습만 보게 해달라.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는 지금 내 신앙에 매몰되어 있고 내 가족에 매몰되어 있어서 이 상황 해결하는 것도 버겁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고, 이 중에 누군가는 모르드게와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고, 이 중에 누군가는 요한과 같이,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족의 누군가는 또 다른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목회자가 이 땅 이민족을 아예 갈아엎는 놀라운 변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고, 나는 사람하고의 감정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고, 나는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다. 다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 문제를 통해.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좀 더 폭넓어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지셔야 돼요. 이 문제를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을 안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배웠으니까 나를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주셨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가족이든 동역자든 무엇을 보이게 하시길 원하실까? 그들이 무엇을 보게 하시길 원하실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 앞에 반응을 보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을 보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명은 구원의 도구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후예요. 하지만 아무리 왕후일지라도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잘 그동안 들어오셨겠지만 왕명 없이, 왕의 초청과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당시의 상황에서 어떤 왕의 허가 없이 스스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실제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의 호출 없이 자의로 왕에게 나아갈 경우 무조건 왕의 호위병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통해서 나에게 나오는 출입을 아예 통제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암살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에스더가 왕에게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모르드게는 너 목숨 걸어, 이 얘기한 거예요. 목숨 건다고 해서 지금 결과가 보장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근데 목숨 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넋두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차가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기도하고 나아간 이 성전 밖을 나아간 여러분들의 상태는 죄송하지만 사명 있는 자 아니요, 그리스도인 아니요, 다시 그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서, 누군가의 자녀로서, 또는 누군가의 직장 상사로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영적 부담감을 감사함과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너 죽을 각오를 해, 너 죽더라도 나아가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때를 위함이니라. 에스더에게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의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변치 않은 것이 있어요. 확신이 있더라도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더라도 눈앞에 놓인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확신이 있더라도 지금 목숨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 눈앞의 현실입니다. 맞아요. 현실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 죄송해요. 여기서 의심 없이 아멘이라 나올 줄 알고서 그 다음을 준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아멘을 하더라도 마음에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뺄게요, 제가. 네, 그렇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늦었어요. 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성전 문 밖을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 별이 떨어지듯이 응답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서 나아갔지만 에스더가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지만 동일하게 주저하게 만드는 방해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늘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늘 닥쳐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이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에 앞서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늘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에 앞서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계산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결단을 한 다음에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의 결단은요,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명의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계산을 하면서 나아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거, 내가 결단했다고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 닥칠 수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 앞에, 그러니 신앙 앞에 계산이라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거죠.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결단을 둘러싸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세력 사이의 영적 긴장 상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만이 당대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즉, 사단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변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낙심이라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 편협, 타협, 핑계라는 불신앙을 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만큼 그 반대편이 하만을 지지하는 사단들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생명의 위협이라는 카드로 계속 겁박을 줄 것이라는 거죠. 진실로 사단은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하만이 뭇 백성들로부터 추앙받기를 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만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자, 지금 하만이 이 사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자,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정치적인 입지.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만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 사단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에스더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삶을 살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왕후라는 입지를 지키라고 유혹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에스더의 마음에 들어와서 왕비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면 살아. 뭐가 부족해서 민족을 도우려고 해? 너 그 민족 이미 망했어. 너 지금 페르시아로 들어왔잖아. 페르시아 왕후잖아. 너 페르시아 왕후면 너 어느 나라 민족이야? 넌 페르시아 민족이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너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왔는지를 잊지 마. 무려 11개월 동안 누가 도왔어? 혼자서 고생 다 했어. 너가 그 고생할 때 너의 민족 누가 도와주더냐? 너 혼자 다 감당했잖아.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너가 그 자리를 왜 포기하려고 해? 왕비의 권력을 좀 더 즐기고 좀 더 누려. 아니, 그 왕비 자리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주셨으면 너 그 자리 지켜야지. 너 죽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예 기회가 없어. 그러니 더 신중하게 왕에게 나아가야 돼. 좀만 더 기다려봐. 왕이 부를 수도 있잖아. 당장 행동에 옮기지 마. 좀 더 생각해봐. 좀 더 고민해봐. 아직은 왕에게 나아갈 때가 아닐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지켜보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단을 미루게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틀린 말은 없어요.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오르는데 누가 도왔습니까? 모르드게에 누가 도왔죠? 민족 중에 도운 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 없어요. 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견 생각해 보세요. 왕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왕비의 자리조차 유대 민족이 없었을 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왕비의 자리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하수의 왕은 어떤 상태죠?
하만에게 무엇을 내렸어요? 조서를 내렸죠.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조서를 처리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왕의 체면, 왕의 입지는 어떻게 됩니까?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는 게 현명하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단은 여러분들의 결단을 흐트러는 데 있어서 비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상식적으로 접근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해줘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예,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이게 계산입니다. 사명 앞에서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명 앞에서는 이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명 앞에서는 무엇이 정답이냐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에스더 들었죠. 에스더가 왕후 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누구하고 통혼했다고요? 이방인과. 근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내 짧은 지식으로 판단 내려서는 안 돼요. 사명은 구원의 도구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영혼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우리 오 목사님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왜냐면 전도사님도 좋아하고 전도사님 좋아해요. 또 왜 오 목사님만이냐 이러지 마세요. 이유가 왜냐면 항상 교회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 교회 모토 아시죠? 자, 청년부 신경 써라 쓰지 마라. 마음으로만, 그쵸? 우린 다 어떤 존재라고요? 감사해요. 우린 다 시어머니.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청년들한테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청년들에게. 그쵸? 근데 오 목사님은 항상 교회를 항상 생각해 주십니다. 교회를 생각해 주세요. 항상 예배를 생각해 주시고 공동체 내에 들어온 걸 생각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하죠? 일단 청년이 하나 되는 거. 교회 안에 안 들어오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아델포이 이름 아래 오세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꼭 임동현 아래에서 모여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꼭 우리가 여기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예수님 못 만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 영혼이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고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게 됩니다. 틀을 깨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습니다. 틀을 깨야 돼요. 만약에 오 목사님이 뭐 그럴 일은 절대 뭐 단 일도 없지만 저를 막 무시한다든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모습 보이던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어때요? 저희 싸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2명만 없다고 얘기했네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공동체에서 하나가 돼서 나아가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의 본질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논리를 따지고 이성을 따지고 이것이 유전과 같은 건데, 장로의 유전과 같은 건데 마치 이것이 교회의 필수 요소라고 여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다한 영혼을 위한 사명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할 것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경배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멈춰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행동과 보상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고 그 명령이 좌하면 좌로 가면 돼요. 그 명령이 멈춰 하면 멈추면 돼요. 그 다음에 우하면 우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때는 좌했는데 왜 지금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종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입장에서, 정확히는 내 입장에서의 행동과 생각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항상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허다한 갈등이 있으니까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다. 그 허다한 갈등의 문제 앞에 우리는 영원 구원의 도구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자의 합당한 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 갈등 가운데 무엇이 문제냐, 누가 문제냐를 분석해서 그에 따라 내 마음도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그에 따라 내 마음도 부정적인 걸로 차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갈등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요? 그 갈등 상황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 갈등의 상황이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핍박을 받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날까지 이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위로를 주셨어요. 동일하게 놓인 상황들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 없어요.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사단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구원을 위해 스스로 왕에게 나갈 것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강력한 충고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민족 구원을 위하여, 정확히는 사명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절단 고백하실게요. 결단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는 나에게 매몰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오롯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결단하는 자들이 그것이 지혜인 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에스더가 결단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먼저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과 왕 앞에서 겸손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부흥회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거 여러분들 결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결단을 해요.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죠? 나갈 때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 충만한 거죠.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전과 다른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 오늘 은혜 받았어. 나도 이렇게 변화될 테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싸움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싸움이 나죠. 싸움이 나죠. 왜요? 자, 가족에게 그 얘기를 전할 때 가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나는 뭐로 충만해 있어요? 나의 의지로 지금 충만해져 있어요. 하나님 결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갑자기 뭐가 됐어요. 그래서 가서 뭐예요? 신앙적인 걸 요구합니다. 자, 가족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으니까 그 순간 뭐가 돼요? 또 다른 환란이. 내가 믿음을 결단했더니 환란이 다가오는구나. 시험이 오는구나. 시험입니까? 내가 자처했습니까? 예, 내가 자처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도 집에 가서 그 사람과 싸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 뭐 하라고 했죠? 예, 구원 도구.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는데 지금 지혜도 없고 순결하지 않고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내 의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결단했더니
지혜를 부여받았어요. 에스더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결단하고서 무엇을 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결단한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금요철야 기도회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먼저 결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로 나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인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계산해서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결단했으니까 그럼 왕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은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과 나의 생활, 나의 모든 일생을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에스더는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왕에게 나아갈 때 지금 정중하게 예복을 입고 갔습니다. 자, 이게 왜 특별한 것이냐면, 자, 아까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민족이라 기록되어 있죠. 자, 에스더는 어디 민족입니까? 유다 민족. 자,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민족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에스더 역시도 금식 기간 동안에 애통해하며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결단을 했어요. 결단하고서 베옷을 입고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옷을 단장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눈물로 회개해요. 그 가운데 내 의를 가지고 앞에 있는 대상에 나아갈 때 베옷을 입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의를 빼야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혼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를 보세요. 지금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왕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베옷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왕에게 나아가는데 뭐가 필요하죠? 격식이 필요하죠. 왕후의 정장 예복을 갖춰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 합당하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위치에 맞게끔 나아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약에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로서 그냥 무조건 가서 교회 나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로서 합당하게 행할 것을 하면서 지금 나아갔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아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합당하게 행할 것을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성실한 인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믿음 하면서 내가 직성 풀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왕을 찾아내기 위해서 왕후의 정장 예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이는 왕에게 호의적인 응답을 얻기 위한 지혜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오만하게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폐위된 와스디 왕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과 저 역시도 결단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니 결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스더는 조급함, 성급함을 버리고 인내했습니다. 자, 저도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급함과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킬 정도로 아하수엘의 왕은 자기 중심적인 왕이었어요. 하지만 기도로 단장하고 자신의 격식에 맞춰서, 자, 왕이 지금 왕후가 맨날 운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압니다. 왕은 다 아니까요, 궁궐에 있는 일을. 근데 지금 왕후가 딱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단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위를 입었죠. 옷도 어떻게 입었어요? 정장 예복을 갖춰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지금 왕후가 나에게 지금 어떻게 대한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왕후의 품격을 갖춰서 나온 거예요. 누구와 다르게? 왕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던 와스디와 다르게 이 여왕은, 이 왕비는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나의 위치에 맞게끔,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래서 이기적인 왕은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에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에스더에게 이게 자신이 조서를 돌이키면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면이 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 5장 2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그렇게 에스더는 이 금규를 만지고 금지팡이 끝을 만지고 은혜를 입어서 죽음에서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은 에스더에게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해요. 이 순간을 에스더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절대 성급하게 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한 자는 성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단한 순간 이미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 말이 앞서지 않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지 않아요. 예, 맞아요. 왕에게 나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에스더가 이루고자 한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지금 이 금규를 얻었다고 해서 이제 됐다가 아니라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왕이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지금 보였다고 해서 때를 포착해서 이것이 때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하만의 간악한 계획을 신속하게 알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통점은 누군가가 내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예수님을 믿길 원하십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무너져요. 앞에 있는 영혼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도 반발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을 열었구나 하면서 갑자기 십자가 군병이 다시 되는 거죠. 부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상대가 더 큰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라리 인정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다행인데 내가 그동안 눈물 흘렸던 세월들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인정하기 싫어서 교회를 핑계댑니다. 목회자를 핑계댑니다. 주변 사람을 핑계댑니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를 보시길 바래요. 지금 에스더는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철저할 정도로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후의 부분은 성경을 보세요. 네, 이후의 부분은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결단이잖아요. 이 결단 하나만 해도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뒤에 해결까지 보면은 오늘 밤 새야 될 거예요, 아마. 네네. 감사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결단은 지혜가 있습니다. 결단에는 인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때를 알고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때를 분별하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에스더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즉시로 민족군을 위해 왕에게 목숨까지 불사하며 나아가는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결단력을 보였다고 해서 나로 도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그 결단까지 맡기면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는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계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세요. 근데 결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병을 진 것처럼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길 원하세요. 먼저 내가 십자가 지고 회개하길 원하시면서 이거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러한 여러분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급증을 버리고 확신 가운데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사명 앞에 결단했어요. 우리의 결단은 다른 데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에스더가 만약에 왕후가 사명이었다고 여기서 그냥 모른 척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에스더는 더 이상 우리에게 순종의 아이콘으로서 사명의 결단의 그 표본이 되는 자로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기 위한 사명인 것이지 지금 근시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에스더와 같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결단을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만은
총리라는 위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모략을 계획했지만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후라는 위치를 지키기 위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체성, 사명의 도구라는 위치를 지키길 원했어요. 무엇이라고요? 왕후라는 위치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도구, 사명의 도구라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후라는 자리보다 더 큰 거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성도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성실한 인내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에스더가 당한 시련과 위험, 어려움,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늘상 사단과의 싸움에서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허다한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 구원하실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 결단은 사명 앞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뭐 이제 앞으로 금식기도 얼마 하겠다 이런 거 말고 구원의 도구로, 내 가정의 영혼 구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달라는 결단의 도구입니다. 이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깨어 부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시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결단의 도구입니다. 그 결단의 도구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이고 얼마나 조급했고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인정하며 내가 얼마나 나를 위주로 중요하게 여기는지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의 영을 더하시며 비어진 그 자리를 주의 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실한 인내를 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맞습니다. 결단의 기도예요. 어떠한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 결단의 기도를 왜 드리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응답은 예비되어 있어요. 이미 응답하심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나를 버리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우는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벌여야 될 것은 나의 계산이에요. 나의 판단입니다. 외면이 아니에요. 핑계가 아닙니다.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 바라옵고 남기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 믿음으로 헌신할 준비를 되어 있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여러분들을, 자 마지막으로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영화롭게 하는 걸 원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롭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이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의 놀라운 인재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인내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